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권을 잃고 침략에 굴복하고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에 다시는 거하지 아니하도록 제대로 그리고 바른 길로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역사를 끊임없이 배우고 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중에도 이러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수많은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또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서인 이 출애굽기는 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사건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매우 오래전,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이름을 드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름을 드러내신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는 역사서이기에 이 장소 그리고 인물, 사건이 매우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에 이러저러한 인물이 있었지,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있었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 있지, 그렇게 역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처음에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시며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시간적인 흐름을 쭉 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세로 또한 어떠한 경향으로 이 백성들을 그런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이끌어 가셨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데 단순히 인물 그리고 사건 위주로만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세 또한 어쩔 때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고 계신 듯, 또 어떨 때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세밀한 부분까지 만져주시는 듯, 바로 출애굽기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이 백성 간의 거리로만 생각해 보았을 때에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달라지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부분에 보면 이들이 고생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물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마치 구경하고 계시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곳에 담겨 있지요. 그러나 말씀이 조금씩 시간이 흐르는 속에서 하나님은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 속에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가운데로 조금씩 더 깊숙이 들어가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중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함께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이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안에 거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느 순간도 그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마치 조금 멀리, 그러나 그곳에서 조금씩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세밀하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심,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더 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절에서 9절 말씀에 사실 출애굽기 전반부에 아주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근데 2절에서 9절에까지 더 강조되어 나타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타나 있죠. 우리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정말 매우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2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여호와라는 말은 매우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 말로 나타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바로 첫 부분부터 나타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 2절에서 9절에까지 이 짧은 본문에 4번이나 나타납니다. 바로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6절 말씀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부분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우리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라는 부분이 7절에도 나타납니다. 8절에도 나타납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4번이나 강조되어서 이 2절부터 9절에까지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쓴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이유였습니다. 바로 여호와. 우리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표현하시고 그 이름 여호와라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저 하나님만을 의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사실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그래서 어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들만의 신을 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에서 더 특별하게 나아간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의 백성과 맺어진 언약으로 인한 주인과 종, 왕과 백성 간의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는, 언약적 관계를 드러내는 바로 그 하나님의 단어, 그 이름,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어쩔 때는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나타날 때가 또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말을 할 때에는 분명히 그 이름 안에는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의 의미,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를 때에는 바로 그 언약의 의미가 계속 생각이 나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3장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도 언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도 이 언약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떠한 말에 대한 확실성, 또 그 한 말에 대한 의지를 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거 약속해. 나 최대경이야. 제 이름이 최대경입니다. 나 누구누구야. 내가 이렇게 말했어.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바로 내가 말한 어떤 일에 대한 확실성을 내가 드러내고자 할 때에, 또한 나의 말에 의지를 담고 강조하고자 할 때에 이러한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는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그 말씀의 초두 또는 끝날 때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도장을 찍는 듯한 말씀을,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하셨습니다. 바로 이곳 본문에 언약의 의미를 담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또한 확실하고 그의 의지가 담긴 여호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그 표현, 그 말씀을 이곳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여 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적 그 의미와 또한 의지의 의미를 담은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6절, 7절, 8절 말씀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도 그 이름이 담겨 있고 7절에 8절에도 한 번씩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잘 따라와 보십시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강조하시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말씀하죠. 바로 첫 번째 6절에서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로 너와 나의 관계가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부분에 나는 여호와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8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확증하는 말로 나는 여호와라. 이 세 번의 나는 여호와라라는 표현은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의 삶, 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한 그 이후에까지도 나는 여호와다, 내가 그 일을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에 처음과 중간 과정과 마지막 끝, 결말까지,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의지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시며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라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그 다음에 7장 말씀이 나타나죠. 이 7장에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나타납니다. 바로 바로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백성을 풀어줘라 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7장에 나타난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심으로 나는 언약을 이루는 자다, 나는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나를 정말로 신뢰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왜 하나님이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도 하시지 않는가,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더 강하시고요, 더 힘있게,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 여호와,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신뢰하고 또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방금 썼는데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그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혹시 어떠한 단어로 참 따뜻하고 참 사랑이 넘치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어떤 단어가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요즘에 이 딸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매우 그렇게 다가옵니다. 딸. 저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요. 그 단어 하나만 생각해도 참 가슴이 막 벅찹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행복함이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언어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치 않습니다. 단순히 말로 말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는 너무나도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의미를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 그것은 우리 신자가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우리 시편에 아주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는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 이름을 경배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이 약 100여 번이나 나타납니다. 바로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이름이, 그 이름에 담긴 의지가, 그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의미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드러내셨다라는 부분을 단순하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정말 구원하시기로 하신 작정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이끌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그 이름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우리 주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배 또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이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이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 단어, 하나님의 이름이 참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들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들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매우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요동치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그들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환경에 따라 요동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 그들의 노역 때문에 상황이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4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7장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4장에서부터 이미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 4장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모세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에, 그 기적에 매우 기뻐했고 그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더 힘들게 하는 노역을 부과함으로 너무나도 힘든 환경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짐으로 이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의 말에 너무 기뻐하고 믿었지만, 경배까지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5장 21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맨 끝부분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거야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떨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떨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학대, 그들에게 주어진 커다란 노역에 그들은 힘들어하고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백성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신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타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여기에 참 중요한 두 단어가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행동하심입니다. 첫 번째 행동하심은 듣고, 두 번째 행동하심은 기억하노라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 들음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 이스라엘 자손들의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서 너무나도 큰 학대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은 힘들어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으심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에 대한 반응, 그에 대한 분명한 동작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기억한다라는 단어인데, 언약을 기억한다, 언약을 생각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보았던 6절, 7절, 8절에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동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7절, 8절을 볼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라는 단어,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여기 세 가지,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다음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기 삼고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또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주리라. 여기 6절에 3개의 동사, 7절에 2개의 동사, 8절에 2개의 동사, 다 합쳐서 7개의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하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듣고 끝나신 게 아닙니다. 언약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들을 하나하나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미 출애굽기와 또 여러 구약의 말씀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7가지의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의 그 부분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행해졌고 나타났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바로 이 6절, 7절, 8절에 말로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창신교회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더 이상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은 것, 이것 또한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듣고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정말 반응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의 모습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면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한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그리고 울부짖는 소리에도 듣고 반응하셨는데, 그의 백성의 모습은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고, 아니, 듣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또 듣게 하시며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상황이 참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노역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돌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엔 듣는 것 같으나 환난을 당한 후에 뿌리가 썩어져 없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의지의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또한 정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의 사람을 보내어 듣게 하시는 하나님. 이에 반해 그의 백성은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혹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지만 단지 그 결론이 듣지 않음으로 끝이 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듣고 반응하길 바랍니다. 듣고 기도하며 또 듣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